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교육입니다. 다 같이 올해 표를 한번 복창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법의 공동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법의 공동체. 나라의 흥망성쇠에는 2세들의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100년 되게다라는 말이 있죠. 가정도 국가도 그리고 교회도 교육이 힘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에 남다른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피곤하게 살죠.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또 대신에 부모님들은 그 사교육비를 내느라 또 마찬가지 부지런히 삽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또 신앙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우선권을 두지 않으면 세상으로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부모 세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를 키운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축복의 땅에서 또다시 350년 동안 암흑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소홀히 한 신앙교육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말 그대로 개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육 목회에 전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마치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나요?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여러분 열정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남사 하와이 단지에 가보면 남사 나무 시장이라는 그 나무 시장이 있어요. 이곳에 가보면 정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도매가로 팔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지만 어떤 나무는 아주 비싼 가격을 가진 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비싼 나무들은 정원사들이 아주 잘 다듬어 놓아서 일반 나무와 비슷하지만 진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자란 나무는 오래되고 키가 커도 가격이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것은 정원사가 다듬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 용어가 있죠. 인재라는 단어입니다. 인재. 사람의 재앙이 아니라 인재. 어떤 일에 필요한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 인재라는 단어입니다. 인재라는 단어의 제자라는 한자는 제목제라는 그 단어를 써서 인재라고 만들어놨는데, 또 다른 말로 장차 기대가 모아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기둥감이다라고 얘기하죠. 기둥감. 그 기둥이라는 말도 바로 나무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요즘은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집을 지을 때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을 세우죠. 저희 교회도 철골로 기둥을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대부분이 다 목조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굳고 곧고 단단한 나무를 기둥으로 받치고 또 세우고 했던 것이죠. 나무가 잘 자라면 기둥이 됩니다. 또 잘 다듬어지면 비싼 값에 팔려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잘 다듬어지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듬을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다듬는 것일까요? 바로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아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개가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시간이 지나면 소가 되고, 또 망아지도 가만히 놔두면 말이 되지만 사람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짐승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린 아이들이 동물들에 의해 자라는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북 아시나요? 정글북? 정글북이 책으로 나오기도 했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정글북이 출간되기 20여 년 전에 1867년경에 북인도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발견된 소년이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 사람은 지금 나이를 좀 먹은 나이지만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냥꾼에게 발견되었을 때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늑대와 함께 4발로 걸어 다녔다고 하는데, 사람이 보기에 처음 보면 그냥 늑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산발돼 있고, 안 잘랐으니까 산발돼 있고, 뭐 온몸은 똥으로 뒤집어져 있고 이런 상태. 근데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들은 그 소년을 구출해서 문명세계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고 불립니다. 디나라고 지었어요. 디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늑대처럼 울부짖기만 했고 먹는 것도 늘 날고기만 먹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디나는 약 20여 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문명사회로의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그 중간줄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늘 혼동에 빠졌다는 거죠. 정신질환에 걸릴 정도로 많이 힘들어서 그가 배웠던 것이 담배였답니다. 담배에 중독이 되어서 평생에 애연가로 살았다고 합니다. 나쁜 것은 빨리 배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디나는 배울 것은 잘 배우지 못하고 잘못된 것만 먼저 배웠습니다. 결국 35세 젊은 나이에 이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까 화면을 보신 것처럼 늑대 소년의 실제 사진, 흑백 사진입니다. 그는 야생에서 6년을 살았고 인간 세계에서 30년을 살았지만 평생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문명 세계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서 늑대 소년이라는 그런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교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지 않나요? 어른이라고 그래서, 부모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배울 게 없나요? 아니요,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디나 배울 게 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 네, 배우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닫아버리면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 열어놓으면 한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움의 문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이 배움은 이 안전과 생명에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창 건설 중인 한숲시티 7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에는 많은 안전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어제 아침 교회 출근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있는데 현수막 하나 눈에 띄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안전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방심은 잠깐, 사고는 평생. 지금 당신의 실천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였어요. 공사 현장에 가면 매일 강조하는 것이 안전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안전모를 썼는지 안전화는 신었는지를 매번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은 저는 예상하지 못할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안전교육은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 갈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뭐와 연관되어 있나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다. 매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80 먹으신 어머니가 60 먹은 아들이 출근하는데 얘야 차 조심하거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전교육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방심이 평생토록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눈에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내 사고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사고는 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또 예방하느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또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산업안전교육을 해마다 2번씩 받아야 되는 의무조항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반기 하반기에 훈련을 받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필요할 중요한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CPR 교육도 2번인가 했고 또 소방 교육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는 그 중요성을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화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소화기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자, 준비됐나요? 자, 소화기의 종류가 분말, 이산화탄소, 할론, D급, K급이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소화기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화재는 빨간색 분말용 소화기로 터뜨리면 불을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쓰는 소화기가 다르고 리튬 같은 건전지 화재에 쓰는 소화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전기 누전으로 생긴 화재를 진압시키는 소화기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리튬 공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 현장을 빠르게 보고 빨간색 분말 소화기를 뿌렸는데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 차라리 끄지 않고 다 도망쳤으면 살았을 텐데 소화기로 끄면 되겠지라고 껐는데 이게 분말용 소화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화재는 더 커지게 됐고 거기에 불을 진압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회사에서는 이 소방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소방교육 하나 안 받은 것이 귀중한 생명 몇 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났죠. 여러분, 불이 나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군인들은 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니까 혹시나 잘못해서 이렇게 식용유가 불이 붙는 경우에는 물을 뿌리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K급 소화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겉에가 스테인리스로 되어진 것. 그거로 뿌려야만 온도가 줄어들고 진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물을 뿌리면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즉 아는 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자, 군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안전교육은 많지 있지만 특별히 사격훈련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람을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지키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신경도 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힘써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모 장로님들 어제 당회하면서 3월 초부터 성경 공부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장로님 정도 됐으면 무슨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분 있을까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학생 시절에 공부하는 게 당연했지만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거나 성숙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고집이 센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성경을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배움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잘 배우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확신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확신이라는 말은 확고한 신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끝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한순간에 머물러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되게 예쁘죠? 예. 근데 예쁘다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바랍니까?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6살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장인 거예요. 바로 이게 거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강조했죠? 혈통이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혈통이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성경적인 생활 습관들과 잘못된 신앙 습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말세다 보니까 갖가지 잘못된 이단들의 유혹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간교한 사탄은 말씀에 서 있지 못한 신자들을 잡아 삼키려고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계속해서 또 제게 편지를 보내오고 있어요. 그것도 그제 받은 편지는 손편지로 썼어요. 한 성도라고 하면서 편지 보냈더라고요. 자기들의 전화를 주면 목사님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 목회자들도 우습게 알아요. 열정이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지금 잘못되게 왜곡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잘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공부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 성경 어떻게 모르는 한데도 이만희를 교주로 섬기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가장 크게? 어떻게 사람이 교주가 될 수 있나요? 그거 하나마다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은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유혹하지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우리가 악한 영들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보게 되면 하나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나오는 항목 가운데 대부분이 다 수비형이에요.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즉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하죠.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언제 우는 사자의 바위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배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건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된 사건이 그 성경 안에 있고, 문둥병자로 가족을 떠나고 사회로부터 격리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 치유된 사건들이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 방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교육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중에 성경만큼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여자대학교의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꼼짝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다 내놓아라. 위협한 강도가 그 방에서 가방에 다 담은 다음에 나가려고 하자 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중요한 것은 다 가져간다면서 왜 가장 중요한 저 책은 안 가져가시죠? 그래서 그 여학생이 지적한 그 책을 담아서
기숙사를 나갔습니다. 이제 도둑은 훔친 물건들을 파는데 낡은 책은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안 사가는 이 책이 무슨 책이기에 그 학생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했을까?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책인지 아시죠? 네, 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나중에 훗날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부흥 강사가 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옛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중년 부인이 크게 우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기 설교에 은혜를 받아 우는 줄 알고 그 부인의 간증을 요청했어요. 그 여인이 나와서 말하기를 그 기숙사에서 성경을 준 여학생이 바로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를 위해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되셨고 부흥 강사가 되셨대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때로 말씀이 어려울 수 있죠. 그 말씀에 여러분 이미 변화되신 분이 여러분 아니신가요?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배움은 흥망성쇠의 열쇠가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이란 사회적인 일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가진 성품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담대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상수를 알지 못한다면 이윤을 남길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복을 받으셨죠? 저 뒷동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복을 받으셨나요? 네, 그런 받은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문 목사님은 2번 출세했대요. 왜 그래 물어봤더니 제가 섬 출신인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섬에서 나와서 서울에 올라온 것도 출세한 것이고 또 목사님이 된 것도 출세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 때문에 복 받은 게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기도 속에 성장했고 또 신앙이 좋고 현명한 아내를 만난 것도 복이고 또 부모 말에 순종하는 3남매를 둔 것도 복이고 또 이렇게 남사 보비론 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분들 만난 것도 복이잖아요. 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많은 복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멈추지 말고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복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에는 약속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뭐 하면 뭐 줄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에 너 1등 하면 아빠가 집 한 채 사줄게. 진짜 집 말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건을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을 세우셨어요. 제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실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수고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경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실천도 해야 되겠죠. 외롭게 혼자서 아주 가난하게 사셨던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청 직원이 그 노인의 유품을 정리하고자 그 노인의 집에 가봤더니 그 집은 마치 거지 집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온갖 쓰레기와 부서진 가구들로 가득했다고 그래요. 시청 직원이 짐을 하나하나 챙기는 중에 깜짝 놀란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짐 속에 파묻혀 있던 5개의 바이올린이었어요. 그 바이올린은 모두가 다 바이올린 제작자인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바이올린에 만드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에 그분이 만들고 그분이 사인까지 있는 그 5개의 바이올린이 그 집의 짐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바이올린 값이 얼마 정도냐면 수십만 달러가 넘었답니다. 그런데 죽은 노인은 그것의 가치를 몰라서 마치 어린이 장난감처럼 취급하다가 그냥 쓰레기더미에 던져놓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삶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사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도 되어져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복에 관한 기록들이 성경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 값비싼 바이올린을 쓰레기 더미 속에 묻어둔 도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복들을 캐내셔야 됩니다. 캐내셔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2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와 구역장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셔야 됩니다.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어딨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목회자와 교사가 있는 교회, 또 목회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성도들, 실천하는 교회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되고 성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배우고 확실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계속해서 예배자,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고 삶 속에 예배자로 살자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생활신앙을 갖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 성숙되었을 것이고 성장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할 때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될 겁니다. 작년에 교회가 약 240독 정도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갈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열심히 읽으실 것을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연초가 돼서 분명히 그래서 한 번씩 읽겠다고 다짐하셨죠? 다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변치 말고 꼭 달성하시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성경을 읽은 만큼 한 장당 100원씩 헌금을 하셔서 교회에 헌금하시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드머니로 교육관 건축안에 쓰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2년 전에 성경을 읽고 과테말라에 수백 권의 성경책을 보내줬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보낸 게 한 8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 놀라운 일도 우리 성도들이 해내셨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로 또 교회를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여러분 한 장 읽을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그 받으신 감사해서 100원 저금통에 넣으시고 그렇게 1189장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독보다는 정도 가시기 바랍니다. 크게 가시네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어서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